5월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고린도전서 14번째 강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9만 명 정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있고 또 240만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80의 노 부부인 이찬재 안경자 씨 부부가 얼마 전에 이런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얼마 전 가까운 친구 넷이서 카페를 찾아서 옛날 다방 커피 마시면서 그저 이야기 나눌 생각이었지. 마침 카페가 보이길래 들어갔어. 그런데 앞서 들어가던 친구가 멈칫하는 거야. 직원이 잠깐만 하더니 안에 들어가 물어보고 나와 하는 말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우리 넷은 금방 알아들었어. 아무 말도 않고 돌아서 나왔지. 되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 노인존이 있네, 서울에. 씁쓸하죠. 근데 여러분, 5월 8일 날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출입문에 노 시니어 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출입문에 보면 60세 이상을 출입을 금한다라는 글귀와 함께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어요. 참 씁쓸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60세가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출입 제한이라는 거예요. 출입을 금하는 매장 직원에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돌아서 나왔다는 그 80세 노 부부와 또 다른 두 분, 이분들의 그 뒷모습이 어떠했을까, 참 상상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 60세 이상 출입을 제한한다는 그 카페 사업장 사장님도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그 해당 연령 손님들 중에 소위 진상 고객을 많이 경험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강아지는 환영하고 60세 이상 시니어는 출입을 금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가 지나친 차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출입할 수 없다는 노키즈 존이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 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이고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것을 해제시키면 좋겠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국적으로는 약 420개 정도의 노키즈 존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아마 앞으로는 노키즈 존도 점점 늘어나고 노 시니어 존도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없다, 제지를 당하고, 친구들과 함께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됩니다, 제지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서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자그마한 다툼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물론 여러분, 노키즈 존, 노 시니어 존, 이런 것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다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5장에서는 바울이 근친상간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아주 꾸중을 했지요. 이번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이 조금 커져가지고 세상 법정의 소송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성도들끼리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 아주 비판적입니다. 1절에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이 말씀에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볼 만한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직접 겪었던 소송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의 유대교 회당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구실을 만들고 총독 갈리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바울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재판관이 이 소송을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결국에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이 그야말로 완전히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세상 법정에서 나름 승리를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 대해서 호의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세상의 법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고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사회 법정에 가는 것을 비판하는 걸까요? 왜 이 사회 법정에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을 극하게 지금 반대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근친상간의 경우랑 똑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다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이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요단강을 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통치나 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됩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툼이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의 재판관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과거에는 고린도 도시의 세상의 질서와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들은 모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설령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다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 맡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여러분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교회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지겠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것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사법 제도와 비춰보면 조금 더 확연하게 문제가 드러납니다. 로마의 이 사법 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게 되니까 당시에 이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공정하지를 못했대요. 너무 불공정했다고 합니다. 이 민사소송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민사소송 문제의 대부분은 누가 하는 거냐면 돈이 많은 부유한 권력자들이 하류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건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이 소송은 대부분이 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왜냐? 판사들이 역시 그 사회에서 특권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 부유층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인물은 이 로마의 이와 같은 어그러진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만이 지배하고 가난한 소송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의 법정 자체가 되게 많이 이렇게 지금 공정하지를 못하고 어그러져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소송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소송을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다른 성도를 세상의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바울이 좀 부끄럽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성도 사이에 지금 다툼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게다가 이 부자에 대해서 너무나 편향된 판결을 하는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이게 너무 교회답지 못한 거다. 지금 이렇게 꾸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핵심이 뭡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너무 쪽팔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약한 성도를 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그러진 공정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그대로 답습하느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사랑 장로가 싸워요. 또 성도들끼리 그냥 패가 갈라져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세상 법정에 가게 됩니다. 고소 고발이 막 난무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 교회 건물에 양쪽에서 서로 용역을, 깡패를 동원을 해가지고 막 집기를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뭔 줄 아십니까? 양쪽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저기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마귀입니까? 누가 악한 적병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이런 다툼에서 도대체 누가 승자이겠어요?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모두가 다 패자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게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사분오열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비웃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와 성도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형제와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와 형제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바울의 표현을 지금 읽어보게 되면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 가족 안에서 아니 형제들끼리 이렇게 지금 싸우고, 그리고서는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거, 아이고 창피하다 창피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가정과 같은 곳인데,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 것은 자기 집안에 있는 부끄러운 일을 길바닥에다가 내놓고서 아이고 자랑하고 자빠져 있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창피한 일은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은 좀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겠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가정의 달에 교회에서만 이와 같은 다툼,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편이랑 아내 사이에서도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봐요. 특히 유산 문제, 상속 문제, 이런 거 한번 이제 시비가 붙으면 뭐 형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가족의 무슨 뭐 이런 것은 안중에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이 돈으로만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그냥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신문에 종종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재벌 집안의 소송도 보세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서 싸워요. 뭐 사랑이니 의리니 가정의 명예니 이따위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로지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뺏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적게 줄까?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 아닙니까?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작은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큰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이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것처럼 정말로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제안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필요하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러했죠. 이스라엘은 신명기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즉 나 홀로는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당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아직 옛날 종살이 하던 그런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일이 많아요. 이 막 가난한 사람들끼리 맨날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 혼자서 해결을 하려니까 너무 벅찹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슨 애굽에 달려가 가지고 법정에다 세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 모세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각 지파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나누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맞는 법정인 제도를 만들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성문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와 같은 곳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이것을 절대 이방인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외부인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길이든지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지 온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심판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재판이죠. 예수님을 재판을 걸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동원을 하고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그러진 재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이끌어냅니다. 어떻게든지 그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거냐? 무슨 뭐 재판을 하는 거, 무슨 뭐 어떤 소송을 우리 안에서 하는 거, 그것도 방법이지만 바울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피차간의 소송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실패이고 허물이라는 거예요. 승자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갔다, 여러분 아무도 이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기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패한 겁니다. 설사 한쪽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관련된 당사자들은 모두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자녀들끼리 상속 문제로 싸우는데 도대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긴 사람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에 여러분, 가정이 뿔뿔이 깨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완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소송하게 되면 결국에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식의 법에 대한 호소를 아예 포기해라. 그리고 스스로 불의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혹여 속임을 당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게 더 낫다. 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법정에 대한 소송하지 마라. 두 번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불의한 자라고 내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차라리 그냥 손해를 당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 어떠세요? 소송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손가락질 당하고 당신이 그냥 손해 입어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뭔 놈의 이렇게 약해 빠진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이 너무 연약하고 또 무기력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나쁜 일에, 악한 일에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뭐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조건 용납을 해야 돼? 내가 무조건 품어줘야 돼? 이건 마음에 들지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저부터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5장 12절과 13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 남자를 내쫓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 이 소송의 경우에는 너무 바울이 나약하게 일하는 것 같죠? 나약하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서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내쫓아라 그랬어요. 반면에 지금 이 소송의 문제의 경우는 왜 그냥 피해를 입어라, 그냥 당신이 명예를 좀 실추되더라도 참아라, 소송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이 두 경우는 똑같습니다. 근친상간의 경우에 내쫓으라는 거, 그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바울이 지금 소송을 지금 건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손해를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거예요. 자기 명예가 좀 실추된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소송하지 말아라. 당신이 부자니까 조금 그냥 손해봐라. 명예가 조금 실추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라. 이게 뭡니까? 이 경우에도 결국 바울의 관심은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지금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내쫓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소송의 문제에도 좀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그 성도를 좀 배려해라. 당신이 인내하고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되겠느냐, 그리고 이 교회의 명예가 어찌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이름이 어찌 되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것을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피해를 당하라는 거잖아요. 속아주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피해를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이 치아를 하나 빼면 나도 가서 그 사람 치아를 벤치 갖고 가서 그냥 확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지 말아라.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가서 맞아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싶었냐면, 바울의 오늘 이 가르침과 빗대어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큰 자가 이기는 거다. 마음이 큰 자가 진짜로 이기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큰 자라는 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나를 향해서 손해를 입힌 자, 또는 나를 속이는 자, 나를 향해서 해코지를 한 사람, 명예를 더럽힌 사람,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참아주는 거,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법정에다 소송하지 말아라, 당신이 그냥 욕 먹어라, 당신이 그냥 속이는 거 그냥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그 상대방을,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시는데 속임을 당하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멘 아멘 막 이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그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냐, 너희들 한 대로 내가 대갚아 주마,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예수님 똑같이 하질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냥 속임을 당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속임을 당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때로 이렇게 그 하는 모습 보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얘들이 거짓말하는 거 부모가 딱 눈치를 챌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아직 어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에 해당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아주라는 얘기죠. 좀 큰 그릇으로 마음을 넉넉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마지막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몽땅 계산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어떤 믿음이죠. 바울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의 법정이 되었든 그것이 공권력이 되었든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시던가요?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법정의 문턱은 높습니다.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세상이 정의로울 것을 기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로 세상이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인공지능 AI가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세상이 된다, 올 수도 없겠지만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 스스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되지도 않는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때렸는데 그럼 나도 저 사람 오른뺨을 얼마의 강도로 때릴 겁니까? 그거 어떻게 똑같이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거룩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품어주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조금 피해를 입었더라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명예가 실추되었더라도 그냥 품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 명예가 좀 실추되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게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서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정확하게 정의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온전히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고 이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마음이 커다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조금 더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명예가 조금 수치되더라도 또는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차라리 속아주는 길을 택함으로 상대방을 살리고 우리 주님의 명예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